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여러분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여러분 일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러나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인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전면에 서셔서 일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는 이 언제나 함께 일하시면서 그러나 하시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 그 다음에 성령은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면 되겠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어야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에 지금 불렀던 찬송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 드릴 때에, 성경 읽을 때에, 전도할 때에, 그 다음에 겸손해져서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반적인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이 여러분 더 돈독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 성령은 더군다나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이런 이 올바른 그 관계, 그거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서 주변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인격에도 우리 삶에도 굉장히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심으로 인정해 드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오시기를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중심에 모셔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는 보혜사는요,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알로스, 그러니까 똑같은 신성, 똑같은 인격, 똑같은 성품,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성령은 다만 영으로 오신 거, 요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도와주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보혜사 대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똑같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똑같이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5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대 기적.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사하셨고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해주셨고, 네 번째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셨고, 다섯 번째는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역사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얘기할 때 아멘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마스크가 있으니까 아멘을 안 하면 졸려.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면 졸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에 따라오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졸음밖에 안 되니까, 졸음 오면 이게 말이 흩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아멘하며 따라올 수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끔, 그리고 영생을 얻게끔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여러분 그 사역의 3분의 1 정도를 끊임없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이 가시는 곳에 치료가 나타나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 사역은 성령이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다 여러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활동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귀신의 역사를 활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오병이어 같은 칠병이어와 같은 역사,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삶 속에 가난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고 실패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왔을지라도 이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사람이 모여지면 반드시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무엇이 임하는가 하면 환상이 오고요, 꿈이 오고요, 비전이 오고요, 여러분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의 사람이 돼요, 내일의 사람이 됩니다, 꿈의 사람이 됩니다,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열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는 인간을 뭘 도와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연도 굴복시키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이를 걷기도 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말라지기도 하시는 그와 역사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요, 성령께서도 변함없이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바로 전도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 여러분 성령은요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여러분 구원받은 그들을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다른 보혜사 대신 이 성령을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성령 충만과 더불어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나로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은요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말.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과 함께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사람 생각.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속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걸 겸해야지만이 이게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인격자로서 이 무엇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 성령은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생각, 깊은 뜻까지도 다 알고 계신대요. 못 알아들으셨군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다 봅니까? 다 못 봐요. 그리고 보이는 데만 보이지 뒤는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못 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것이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라는 존재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이 보는 나라는 존재를 더 정확히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편향되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세밀하게. 여러분, 모르는 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 지성이 있으신 하나님,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성을 갖고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으니까 근심하는 거죠. 인격이 있으니까는 소멸되는 것이죠. 인격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면 내가 천대를 복을 주리라. 그러나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3, 4대가 저주가 임할 것인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의 가상의 종교, 그 다음에 사람이 종이나 나무나 철로 돌로 아니면 만들어진 여러분 그 신상에 어떻게 여러분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소멸되기도 하시고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매우 민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과 늘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강력히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데 반대하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더불어 그 선교 일행이 비두니아를 가려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돼 하고 권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지식 가지신 지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감정이 풍성하게 갖고 계시는 여러분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성령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인격이 없는데 받고 안 받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시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하고 감사할 것이지. 그러나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도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바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삶을 변화도 시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을요 그냥 그야말로 가상의 신으로 우상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돌로 만들고 종이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여러분 종이로 써붙여놓은 그런 우상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어있는 하나님 믿지 말고요, 가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시는가? 특별히 오늘 기도라 그랬잖아요. 왜 기도를, 그리고 더군다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하고 무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 우리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왔어요? 내가 뭐가 약해요? 우리는 체력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걱정이지만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좋은 집 지니고 살고, 큰 여러분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여러분 멋지게 살고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함 이런 것이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럴 때는 그냥 주여 주님 의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을 똑똑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찬송 자체도 안 해. 지금 그런 찬송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해. 왜? 카드가 있잖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절함 간절함이 없어 지금. 여러분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무엇 때문에 살며,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답이 없어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답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냐?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더군다나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20세기까지 살아온 우리 인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철학과 그 모든 그 교육의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은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앞을 봐도 절망이고 뒤를 봐도 절망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절망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그냥 살다가 죽는 거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무기력한 존재예요.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로 악해요. 마귀는요, 더군다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탁 건드리면 그냥 여지없이 자빠져요. 시험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자빠져요. 유혹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자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여러분 폼재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정신없이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행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죄에 빠져 있고 시험에 넘어져 있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달아야 돼요. 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도움이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긁고 있어요. 남의 다리 긁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만 들어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의식주 문제만 꽉 차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부동산, 물질, 장막, 이 문제 빼놓고는 기도할 게 없어. 물론 나라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제외시켜놓고 여러분 사업 아니면 직장, 아니면 가정, 부부간의 자녀들, 이 가족들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물질, 장막, 그 다음에 뭐 기도합니까? 없어요 그거. 그러나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몰라요. 10분 후의 일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내가 저기 가서 사고 난다. 그런 걸 내가 미리 안다면 거기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가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정작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당장 급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아가는, 어떤 분에게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기도하러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대요. 그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만 그때 돼서 저기 천부여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그래 나오려는지 몰라도 중요한 건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났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뭐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뭘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의식주 문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에만 여러분 우리가 온통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 대화하시면서 너희는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고 있다.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알지 못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 니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헛된 예배, 헛된 기도, 헛된 헌신,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냔 말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라고 그 정도로 세밀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 나 기도하는데요 너는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는, 엉뚱한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안 나올 것만 갖고 애우고 앉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요 시험 나올 거를 쪽집게처럼 찝어서 공부하니까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헛다리 짚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건 다리 긁은 다음에 남의 다리 긁어놓고 나서 시원합니까? 안 하는 거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장례식 가서 시건 울고 나서 근데 이 집에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웃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은 것,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 이게 전부 다 욕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고 싶은 것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받고 싶은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가야 할 곳이 있어. 너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해야 할 일도 있어. 너 지금 받고 싶은 것이 이거지만 너는 받아야 될 것이 이것이야. 이거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는 전부 다 뭐 하고 있다고요? 욕망만 구하고 있어요. 욕심, 목금만까지 차가지고.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못 구한 것도 주시고 못 구한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다 달라는 거예요. 못 구한 것까지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기도 오래 해놓고 나가지고 못 구한 것까지 몽땅 다 8톤 트럭으로 한번 실어 가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다 이거 욕심만 차.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응답되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기도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가고 싶은 것보다는 가야 할 것,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것, 내가 받고 싶은 것보다는 받아야 할 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은 그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헛다리 짚지 않게끔, 헛수고하지 않게끔 올바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왜 도와주신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첫 번째는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대요.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소리는요, 성령이 직접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는 여기 있는데 성령은 저기서 혼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게 아니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기도 안 하니까 지가 연약한 존재도 모르고 앉았고,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남의 다리 긁고 앉았고, 헛다리 짚고 앉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 기도를 받으면 유익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과 내 혀와 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따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면, 친히.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입술과 혀와 소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지 자신도 모르고 앉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그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헛다리 짚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내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 권세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평생 기억하십시오. 평생.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헌금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주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 난 그거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말씀은 일평생 내게 필요한 말씀이지 일주일짜리가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웃었지요? 일주일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가 제목이 뭔지는 알아? 본문이 뭔지는 아시고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참 그래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간직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점점, 그래서 주님은, 근데 또 잊어버려야 또 설교하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잊어버리는 그 은사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야훼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면 제일 좋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아내가 기도해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남편이 기도해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식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부모가 기도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서로서로 밀어줘서 나도 잘되고 서로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을 열 때마다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식을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여러분 친척을 축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연약한 존재,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내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의 혀와 나의 입술과 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친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아무개 장로를, 아무개 권사를, 아무개 집사를 축복하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서 죄와도 싸워 이기고 시험과 싸워도 이기고 유혹과 싸워도 이겨라.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육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와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과 뜻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뭐 나만 장군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심전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쩐지 맞아요. 주님이 좋은 건 나도 좋고 주님이 싫은 건 나도 왠지 싫은.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는 싫어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좋아하고 이러면 여러분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여기 대단히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욕심에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뜻은 정확했어요. 십자가를 짓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가장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형틀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니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주기도문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거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땀이, 그러니까 딱 코피가 터져서 코피가 뚝뚝뚝뚝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더운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덥죠. 저녁이거든요. 저녁에는 춥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산이거든요. 저녁엔 춥습니다. 사막이 되는 이유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여러분 30도에서 4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새벽마다 내리는 것이 이슬이에요. 이슬 때문에 살게 되어지거든요. 저녁에는 춥습니다. 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예수님은 뜨거운 사막에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 뚝뚝뚝뚝 떨어지지 뭐. 그러나 산에서 저녁에 추운 시간에 기도하는데 땀이 뚝뚝뚝뚝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알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1시간씩의 기도를 3번에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오는도다 하면서 가자. 그러고 나서 도망가다 잡힌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다 하시면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 저 건너에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더불어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인류의 구원자,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방법은 내 욕심과 내 여러분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여러분 협박을 해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수정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수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끔 만드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어라, 천국 백성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된 자의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 자신도 오는 것이 어렵지요?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고 여러분 친척을 구원시키고 형제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길로,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도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 성도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뭐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성도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수지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성도된 자에게 주시라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누가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영적인 성령의 은혜와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생활에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아닙니까? 2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나라의 흥망성쇠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도와주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집을 짓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 일에도 헛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도 여러분 다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새벽부터 일어나고 오밤중까지 일어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돼 버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누구시라고요?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인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요, 우리가 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첫째는 우리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헛다리 짚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금년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수지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오늘 도움을 받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내일로 받아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